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는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죠. 두 번째는 뭐냐면요, 그분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지경의 분량은요,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이 했던 일, 예수님이 했던 언어, 예수님이 살아갔던 그 동일한 삶을 우리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모델을 보여주신 거예요. 오늘 그 첫 번째 시간 다시 한번 제목을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와 같이 시험 받으신 예수님. 시작. 우리와 같이 시험 받으신 예수님. 다시 한번, 예수님이 우리처럼 시험 받으셨다는 거예요. 시작. 우리와 같이. 우리의 믿음의 지경이 예수님과 같이 동일하게 될 수 있는 그런 10주. 사람은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계속 보고 싶고 좋아하는 사람 계속 만나고 싶어요. 그리고 좋아하는 장소에 머물러 싶어하고 좋아하는 곳에 내가 쫓아가는, 그것이 사람의 속성이죠. 돈 많이 좋아하는 사람은요, 어떻게든 돈이 되는 일만 하고 돈이 되는 사람만 만나고 돈이 되는 곳으로만 향합니다. 쾌락과 술이 좋아하는 사람은요, 어떻게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해 쾌락과 술, 유흥을 즐길 수 있는 곳을 기가 막히게 찾아가고 그러한 사람들을 만나는 그런 문화에 빠져들죠. 그런데 잠언 말씀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의 좋아 보이는 그 길은 그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사람이 물질을 쫓아간다고 해서 그 물질을 통해서 행복을 얻는 게 아니라 필경은 사망이고요. 사람이 천국을 경험하고 싶어하는 습성이 있어요. 우리는 원래 에덴 동산에 본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통하여서 쾌락을 누리고 싶어요. 내 영과 마음과 육이 행복을 누리고 싶어요. 그런데 마귀는 달콤하게 필경은 사망인 그 쾌락과 유흥을 즐기게 함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잠깐 마취하게 하고 필경은 사망의 길로 끌어가려고 하는, 그것이 마귀의 전략이죠. 그러면 하나님은요, 진리고 생명이고 우리의 구원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길을 가라고 가르쳐 주실까요? 또 명령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내가 길이다, 나만이 진리고 나만이 지금의 생명뿐 아니라 너희 가족의 생명뿐 아니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생명과 구원의 길 얻으리라 라고 하는 그런 길과 진리, 생명의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다라고 증거하고 있죠. 우리의 삶의 이유가 있다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원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되는 일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의 행동을 닮아가고 그분의 모든 삶을 흉내내며 또 쫓아가며 살 때 예수님은 우리를 제자라고 부르시면서 너희는 나와 같은 일을 할 것이다, 또 심지어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하리라라는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오늘 모든 엘림의 성도들은 예수님을 닮아감으로 예수님의 그 능력, 더 큰 일을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그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을 무엇이라고 얘기하죠? 무리가 아니라 제자라고 그래요. 우리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야만 이 세상을 승리할 수 있습니다. 무리는 실패하는 사람이에요. 제자는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저를 따라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따르는 일은 그냥 저절로 예수님을 따라가고 닮아가는 일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내 자신을 부인해야 돼요. 내 자신을 부인한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도 돈을 좋아할 수 있어요. 이게 돈이 천국을 경험할 것 같은 그런 유혹을 주거든요. 나도 세상의 유흥과 향락을 경험할 수 있어요. 이것이 지금 나를 행복하게 하는 천국을 경험하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을 일으키게 하거든요. 그러나 그것은 필경의 사망의 길이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인가? 왜? 우리는 이 땅에서 잠깐 살다 사라지는 안개처럼 살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천국의 경험을 이 땅에서도 누리지만 우리는 이 100년도 안 살 요 잠깐의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하루살이의 인생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과 영생목락을 누릴 그 투자를 해야 돼요. 머리가 있다면 생각을 해야죠. 우리가 오늘 하루만 행복하게 살겠다라는 그런 하루살이 같은 그런 머리로 어떻게 세상을 이기며 살아갑니까? 영원히 살 하나님의 백성이.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투자를 해야 돼요. 그 투자가 무엇이냐? 이 땅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죄와 욕심과 이 사망의 길을 내가 단호히 배격하고 끊고 이 세상의 악한 마귀 사단을 쫓지 않기로 결단하고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사람의 보기엔 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괴로움과 고통과 또 어려움과 환난과 시련이 있지만요, 이것은 능히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힘입게 하여 주실 뿐만이 아니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너희는 담대하라 하시는 우리가 승리를 맛보고 마귀를 대적하여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권리와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짐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것이 결과적으로 최후 승리를 얻게 되는 승리의 천국의 열쇠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어주시고 땅에서도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이 땅에서도 풀면 하늘문이 열리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천국의 주인공이 되는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그런데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렇지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활하여 살리실 그 영생의 몸을 힘입어야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세상의 유흥과 황락과 쾌락을 즐기면 행복할 것 같고 내가 세상에 안주하고 내가 세상에 돈을 쫓고 이 세상에서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그럴 때 여러분 마지막 심판날에 그리고 그 거짓된 축복과 거짓된 평안에 속지 마시고 마지막 심판날에 멸망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우리가 그 영광과 영광의 면류관 그리고 생명의 면류관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그래 우리 세상에서 정말 잘 선택하고 잘 결정하고 잘 살았다라고 우리가 함께 얼싸안으면서 예수 들겨주면서 우리 화이팅하면서 우리에게 정말 다시는 죽음, 고통, 눈물, 슬픔, 괴로움, 아픔, 질병 없는 그런 영광의 주인공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고 서로를 위해 사랑하고 격려하고 중보하고 우리 함께 마음을 모으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어요. 이것은 세상의 것, 쾌락과 환난과 모든 유혹 그 모든 것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기로 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살지 않으면 큰 문제가 생겨요. 왜냐? 마귀는요 절대로 우리를 안전하다 그렇게 안전하게 내버려 두지 않거든요. 살아보셔서 알 겁니다. 내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내버려 두지 않아요. 마귀는 어떻게든 쾌락과 향락으로 죄짓게 만들고 어떻게든 돈을 쫓아서 필경은 사망의 길로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 닮지 못하도록 예수 그리스도 능력 행하지 못하도록 예수 그리스도 교회가 되지 못하도록 이 세상에서 대충 갖고 놀다가 완전 지옥으로 끌고 내려가도록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 삼킬 자를 찾지 여러분 절대로 우리의 가족, 남편, 우리의 자녀들 그냥 신앙생활에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피곤하고 고나지만요 이거 안 지고 가면요 편안한 게 아니라 절대로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고 잡아먹히게 된다는 것이죠. 세상의 쾌락과 이생의 염려, 삶의 안주함 이 유혹을 어떻게 견뎌요? 얼마나 세상에 안주하고 싶어요. 세상에 얼마나 좋은 것들이 많아요. 또 이생의 염려 때문에 하나님, 주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 지금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우리의 가정, 내 나라나 신경 쓰고 싶어하는 그런 유혹 어떻게 이깁니까? 마귀가 우리를 대적하면 우리는 피할 길이 없어요.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마귀가 예수님을 대적한 사건입니다. 그 마귀는 우리도 동일하게 대적하는 것이죠. 그동안요 서울 엘림교회 모든 분들 너무나 잘 살아오셨어요. 지금 이 주일날 이렇게 예배당에 앉아서 함께 교제하고 예배하고 이거 요즘 굉장히 쉬운 건 아닙니다. 제가 숭실대학교에서 소그룹 채플 하지 않습니까? 소그룹 채플 2반 해요. 16명 제가 소그룹 채플 인도해요. 단 한 명도 기독교인이 없어요. 미전도 종족이라고 들어봤어요? 미전도 종족? 전도할 대상 같은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와 문화가 달라요.
MZ세대라고 들어보셨죠? 우리랑 문화가 달라요. 심지어 언어도 다른 것 같아요. 애들이 말하는데 제가 못 알아듣겠어요. 저도 이제.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종교는요, 그냥 자기들의 즐거움의 문화지 어떤 종교도 관심이 없어요. 이제는 싫어하지도 않아요. 저 때는 안티크리스찬 비기독교인들이 굉장히 교회 욕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걔네들은 그런 것도 귀찮아. 그런 것도 신경 쓰고 싶지 않고 그런 것에 대해서 피해를 주고 싶지도 않고 피해를 받고 싶지도 않아. 그냥 내버려둬. 우리는 우리끼리 행복하게 살 거야. 그래서 자기가 죄인인 것, 이거 너무 거부감 느끼는 단어고요. 구원받는 것, 나 그런 거 믿지 않고 증명되고 측정이 되는 것만 믿겠다는 그런 애들이에요.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의 자녀들 앞으로 그 대학생이 가서 어떻게 될까? 정말 사느냐 죽느냐 문제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이거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예요. 너무 잘 살아오셨어요. 저는 서울 엘림교회가 세상을 이기는 교회가 될 걸 믿습니다. 지금도 너무 잘해오셨고 얼마나 많이 앉아오고 싶어요. 개척교회에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얼마나 많은 편안한 곳에서 예배하고 신앙생활 하고 싶어 할 수 있어요. 전 이것만 가지고도 얼마나 큰 하늘의 영광과 상급이 있을 것을 저는 이제 보이는지 여러분들 정말 축복하고 격려하고 싶습니다. 잘 살아오셨는데 오늘부터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를 예수님 닮게 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기대합시다. 오늘 예수님을 알아가길 기대합시다. 오늘부터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 우리가 닮아가기로 흉내내 봅시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우리도 한번 가족 가운데 우리의 가까운 지인에게 또 아니면 내 스스로에게 선포하며 고백해 봅시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가 봅시다.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조금 작은 것이라도 지면서 나중에 좀 큰 걸 질 수 있더라도 예수님을 한번 쫓아가기로 결단합시다. 우리 무리가 되지 않고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되기로 오늘 결정합시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제가 잘 안내할게요. 저도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습니다. 오늘 그 첫 시간 우리처럼 시험받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여러분에게 용기가 또 위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년 사역하시는 그 첫 시간은 침례 받으시는 일이었어요. 우리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침례란 무엇입니까? 우리 침례 받은 분 있죠. 침례란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기로 결단하는, 평생 그러기를 결단하는 게 침례 의식이에요. 침례는 나는 물에서 죽는 걸 의미해요. 물에서 죽고 그리고 다시 물에서 나오는 순간 나를 살리신 예수님을 위해 이제는 살고 예수님을 위해 죽겠다라고 하는 결단. 이거는 영적 결혼식과 같아요. 영적 결혼식. 내가 주님 외에는 주인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주님 외엔 사랑하는 것을 내가 다시는 허하지 않겠습니다. 난 예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만 믿겠습니다. 주님의 길만 따르겠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제자가 되겠습니다라는 결단이 침례거든요. 우리 교회 개척한 후에 지난 7월 이제 기흥 가족 수련회에서 우리 침례 수련회를 했죠. 정말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6명의 그 침례식 받을 때 너무 좋았어요. 다만 이제 한 자매가 물이 너무 차갑다고 막 소리치는 바람에 막 감격스럽고 막 감사한 그 시간이 제가 막 웃음을 참느라고 표정 관리하느라 죽을 뻔했는데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그 기억을 잘 생각하세요. 그 침례 받았던 그 시간, 난 침례교인이지라는 자부심. 네. 침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많은 백성들에게 회개하며 침례를 줄 때요. 침례 요한의 그 능력이 너무 뛰어나니까 침례 요한에게 이런 말합니다. 당신 메시아 아닙니까? 이 정도면 당신 메시아 같습니다. 근데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계시다라고 하면서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뭐라 그래요? 그분이 오시면 나는 물로 침례를 주지만 그분은 무엇으로 너희에게 침례를 줄 것인가? 성령으로. 그러니까 침례를 안 받는다고 구원을 못 받는 건 아니에요. 왜? 오늘 여러분에게
성령 하나님의 임재로 성령 세례, 성령 침례가 여러분 가운데 오늘 임하시는 감격이 여러분에게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능력이 그럴 때 하늘문을 여시고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딸이라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고 칭하시는 하늘문을 열고 이는 사랑하는 내 아들이요 내 딸이라 하는 그 성령 하나님의 성령 세례가 오늘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2절 읽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생겼는가?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그때는 어떤 때인가? 예수님이 침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요.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 앞에 침례를 받고 나오시는데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의 비둘기 같은 음성으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인정을 받는 때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인정받는 때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이 많은 사람 앞에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서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얼마나 훈훈해요. 많은 사람들이 와 저분이 누구시길래 하늘문이 열리지? 하나님의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러한 인정을 받으시지? 얼마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은총을 받고 있는지 경험할 그때 요단강의 이 은혜와 감동을 경험하자마자 성령님은요 예수님을 광야로 인도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좋을 때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도 있지만요 우리가 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갈 때가 있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서 광야를 통과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분명히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간 은혜 받잖아요. 오늘 바로 들어가는 집이 광야 같을 때가 있어요. 오늘 만나는 가족이 광야 같을 때가 있어요. 내가 직장과 회사 나가는 길에 광야 같을 때가 있고 교회 문 밖을 나가면 광야 같을 때가 있어요. 성령 하나님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만 의지하게끔 하고 이 죽음의 땅 광야에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하시는 그 은혜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려고 예수님 40일 동안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고 줄이신 상태에서 마귀에게 시험까지 받습니다. 이 예수님의 광야 시험은요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굉장히 큰 위로와 힘과 용기를 줘요. 첫째,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극한 광야를 경험하셨다. 광야가 어떤 땅입니까? 죽음의 땅 아닙니까? 낮에는 너무 덥고 밤에는 너무 춥고 40일간 줄이신 상태였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있으신 예수님은 우리가 인간이 겪는 그 모든 모습을 다 겪는 거예요. 극한의 상황, 죽을 것 같은 그 극한의 공포. 예수님도 더위를 피해 그늘이나 바위 틈에 숨으셨을 수도 있고요. 추위를 피해 바위 동굴에 들어가셨을 수도 있어요. 잠이 오지 않는 그 잠을 청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곳은 짐승, 뱀, 전갈, 진해, 독거미. 제가 진해 왜 넣냐면 전 진해가 너무 세상에서 제일 징그러워요. 독거미, 뱀 별로 안 징그러워요. 제 권사님은 뱀만 보면 너무 징그러워 하시는데 뱀 괜찮아요. 짐승도 뭐 어떻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진해. 아무도 없는 그 고독한 죽음의 땅 광야에 예수님이 홀로.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외로움과 괴로움과 극한의 공포와 지치고 줄이고 목마르고 아프고 괴롭고 정말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런 인생의 밑바닥을 예수님도 경험해 보셨기에 여러분의 어떠한 삶의 극한 인생의 바닥에서 모든 삶도 주님이 다 아신다는 겁니다. 누구도 알 수 없는 그 고독감을 아시고 고통을 아시고 공포스러운 마음을 아시고 외로움을 아시고 또 육체의 모든 아픔을 예수님도 다 경험해 보셨기 때문에 아세요. 공황 상태를 뼈저리게 예수님도 느끼셨기 때문에 여러분 40일 동안 줄이고 목마른 상태에서 사막에 홀로 그렇게 있는 상황에서 마귀가 시험하려고 하면 마귀는 예수님께 그냥 덤빈 걸까요? 아니면 예수님을 정말 쓰러뜨릴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온 걸까요? 1번, 2번. 2번이에요. 예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거든요.
너무나 약한 단점을 정확하게 알 때, 여러분의 어떻게 하면 탁 하면 쓰러지고 넘어지고 화내고 분내고 죄짓게 하는지 너무나 잘 알아요. 마귀는 아무나 함부로 덤비지 않아요. 예수님 창조자 하나님은 어떻게 덤벼요? 극한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연약한 그런 그 모든 감정과 육체의 모든 상태 가운데 마귀가 대적하러 온 거는 쓰러뜨리려고 온 겁니다. 한번 세 가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세 가지를 공격했는가? 3절부터 11절까지 쭉 읽을게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 데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하였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그 영광을 보여주며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드니라. 예수님 인간의 육체의 한계에 도달하셨어요. 극한의 외로움과 광야에서의 죽음의 공포 가운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그런 인간의 외로움을 경험하시는 상황에 마귀는 인간이 가장 연약한 세 가지 공격으로 예수님 앞에 대적하고 섰습니다. 이게 절대 시시한 게 아니에요. 뭐 떡 만들고 뭐 높은 성전에 올라가고 그리고 온 천하만국 보여주고 이게 뭐야? 여러분, 나도 넘어가지 않을 것 같은 그러한 시시한 것, 그게 아니고 다 모든 사람에게 넘어질 육신의 적용, 안목의 적용, 이생의 자랑, 먹고 사는 문제, 그리고 나의 자아의 문제, 그리고 내 모든 정체성의 문제를 건드는 이 세 가지 공격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을 사람이 없는데요. 첫째,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하고 시험을 시작을 해요. 예수님이 침례 요한에게 침례 받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얘기하셨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걸 알고 있어요. 그러세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서요. 그러면 이렇게 죽어 넘어가지 말고 하실 수 있잖아요. 돌로 떡 만들어 먹는 게 이게 뭐 그리 큰 잘못이라고, 한 조각도 정말 절절한 그 상황 가운데 돌들로 떡덩이를,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없는 것 때문에도 되게 괴롭지만 할 수 있는데 그것을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그것을 멈추는 게 그게 굉장히 힘듭니다. 내가 저 사람 그럴 수 있지만 안 할 수 있는 그 힘, 40일 줄이셨습니다. 이 유혹은 너무 큰 고통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왜 이렇게 지저분하게 살아? 하나님의 아들이 여기서 뭐 하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이 왜 배고프고 줄이고 춥고 여기서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이건 제가 너무 잘 알아요. 제가 아는 한 귀한 형제는요, 아무리 늦게 집에 갈지언정 배고프면 먹고 가야 됩니다. 그런 형제를 제가 잘 알아요. 혹시 금식해 본 분 있습니까?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여러분,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 텐데 이 말씀을 외운다고 해서 그 능력이 나타날까요? 알고도 죄를 짓습니까? 몰라서 죄를 짓습니까? 알고도 죄 짓죠. 두 번째, 거룩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뛰어내리라. 천사들이 너를 받들어 떨어지지 않게 하리라. 예수님의 약점을 너무나 파고 항상 이렇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여든 하면서 어디로 데려간 줄 아세요? 성전으로 데려갑니다. 당신이 있어야 할 곳은 성전 아닙니까? 성전에서 한번 뛰어내리면, 이거 다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천사들이 딱 받쳐주지 않겠습니까? 왜 혼자 아무도 없는 이 광야에서 이러고 있습니까? 이러지 말고 성전에서 성도들이 많은 그 앞에서 한 번만 탁 뛰어내리십시오. 그러면
천사들이 딱 받쳐줄 거 아닙니까? 그때 야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라고 열광할 거야. 그렇게 전도를 해야지. 여기서 이 그지같이 뭐 하는 겁니까? 그렇게 계속해서 비난하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사람이 어떨 때 진짜 이렇게 눈이 뒤집히냐면요, 내 정체성을 무시할 때. 예를 들어서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아들이 아버지인 것을 인정 안 할 때, 그리고 아들이 아버지인 것을 인정 안 할 때, 남편이 아내를 아내로 인정 안 할 때, 아내가 남편을 인정 안 할 때, 가족임을 인정 안 할 때, 어떤 회사에서 직장에서 그 사람의 정체성을 인정 안 할 때 관계 끝내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여기서 도대체 무슨 짓 하고 있는 겁니까? 성전에 있어야 될 분 아닙니까? 성전에서 영광 받으십시오. 뛰어내려서 사람들에게 박수 받으십시오. 얼마나 그러고 싶을까? 여러분 여기 왜 있습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안다고 해서 우리가 능력이 나가겠습니까? 결론은 뒤에 천하만국을 보여주며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주리라. 뭐냐면요, 최후의 유혹이에요. 십자가에 죽어서 구원하지 말고 나한테 절하면 내가 모든 사람들이 당신을 믿고 온 천하만국, 이 왕국을 내가 너에게 한 번에 주겠다. 한 번만 절해라. 너의 소유가 되게 해주겠다. 너의 추종자가 되게 해주겠다. 힘들게 우리 구원하지 말고 한 번에 끝내자. 한 번에 한 번만.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게 어떤 유혹이냐면요, 사단은 저와 여러분이 죄짓고 넘어지는 방법을 기가 막히게 알고 있어요. 예수님의 연약함을 기가 막히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혹을 해요. 어떤 사람에게는요, 혈기로 유혹합니다. 하나님 말씀 아니어도. 예수님에게 가장 연약한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거추장스러운 이런 인간 하지 말고 하나님 그냥 해라. 인간 하지 말아라. 춥고 배고프고 아프고. 여러분 신앙생활 왜 합니까? 유익이 뭐가 있어요? 유익이? 서울 애님교회 다니면서 유익이 뭐가 있어요? 춥고 외롭고 배고프고 두렵고 무시당하고 배신당하고 고생하고 결국 피 흘려 죽을 거라면서, 십자가에 잔인하게 죽을 거라면서 이거 하지 마! 라고 계속 마귀는 유혹하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살아. 그냥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뭐 하는 거야 도대체? 지금 마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죽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지 않으면 인간을 구원하실 수가 없게 돼요. 인간으로 죽지 않고 부활하지 않으면 우리가 부활할 수가 없어요. 뭐냐? 그냥 당신은 당신 원래대로 하나님만 해. 나는 얘네들 내가 알아서 할게. 뭐 하자는 거죠? 싸그리 지옥으로 데리고 갈게. 이거 하자는 거예요. 왜 인간을 이렇게 구원하려고 해? 구원하지 마. 하나님으로 살아. 하나님으로 당신은 살아. 난 어차피 멸망당할 사단 마귀니까 난 내가 알아서 할게. 얘네들을. 인간 하지 마. 마귀가 두 가지 시험을 한 거예요. 한마디로. 인간의 몸을 입은 예수님께 인간의 죄를 짓게 만들거나, 그러면 인간 안 하는 거거든요. 인간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죄인은 죽어야 되니까 구원할 수 없는 자격이 박탈돼요. 아니면 인간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으로 다시 돌아가라고. 뛰어내려. 천사들이 받쳐준 이런 하나님 해. 떡덩이를 만들어서 먹는 그런 하나님 해. 천하만국 백성 내가 다 주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 해. 이런 그지 같은 이런 인간 하지 말고. 인간의 몸을 입고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신 예수님 통해 우리가 깨닫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이걸 지키셔야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이걸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비참하고 배고프고 줄이고 춥고 그지 같고
무섭고 두렵고. 여러분, 예수님 두려우셨어요? 안 두려우셨어요? 두려웠죠. 얼마나 두려웠으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이나 이거 하나님 십자가 이거 안 지면 안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이 심정을, 우리 심정을 아세요? 모르세요? 우리와 같은 이런 거 안 하면 안 됩니까? 그거 안 하고 싶어요. 얼마나 두려우셨으면. 이거 죄 아니에요, 여러분. 마귀는 예수 너나 그냥 잘 살아. 우리에게 어떻게 유혹하죠? 똑같이 너나 예수 믿고 잘 살아. 너만 천국 가. 너만 천국 가. 너의 자녀들, 너의 남편, 아내 내버려둬. 그냥 계속 지금처럼 그냥 해. 지금처럼 살아. 안주해. 그냥 안주해. 구원 받겠어? 너만큼 신앙 가질 수 있겠어? 생각도 하지 마. 포기해. 너나 잘 믿어. 너 잘했으니까 너만 잘 믿어. 너 십자가 지지 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라고 하셨잖아요. 십자가 지지 마. 그냥 너만 예수 잘 믿고 너만 그냥 따라. 너만 구원 받아. 지금 하는 이대로 살아. 이대로. 뭘 더 하려고 하지 마. 좀 잘하고 있어. 기가 막히지 않아요? 너도 알잖아. 얼마나 그 십자가가 힘든지. 교회가 뭐 혼자 예수님 믿고 잘 살아. 구원 받을 수 있어. 편하게. 뭘 와서 삼겹살 굽고, 뭘 와서 교제하고, 뭘 와서 여기 먼데 여기까지 와가지고 좋은 유튜브 목사님 말씀 듣고 편안하게 믿어. 편안하게. 교회 안 만들게 하려는 거야. 교회 안 만들게 하려고. 보이는 예수님 안 만들게 하려고. 교회 깨려고. 가주는 게 어디야. 편하게 할 수 있을 만큼 하네. 편하게. 이 유혹에 안 넘어가는 사람 있어요? 뭐 힘들면 쉬어. 몸도 생각해야지. 충분히 다 넘어가요. 예수님 언제 오시겠어? 오시는 거 알지? 언제 오시면 너만 구원 받아. 편하게. 상급이 뭐야? 천국이 뭐야? 알고 있지만 너 별로 신경 안 쓰잖아. 편하게. 지금 충분히 잘하고 있어. 편하게. 그냥 먹고 사는 문제 지금 힘든 거 그거 집중해. 편하게. 안 넘어가는 사람 있어요? 가족 문제 안 넘어가는 사람 있어요? 돈 문제 안 넘어가는 사람 있어요? 예수님처럼 이런 거 시험 받으면 안 넘어갈 것 같다고 하세요? 훨씬 약한 거 다 넘어가요 지금. 편하게. 신앙생활 편하게 해. 무리하지 마. 마귀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을 무리라고 해요. 예수님을 쫓아가도요. 근데 이런 상황에도 제자는 어떤 길 가는 거죠?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많은 사람들이 좁은 길, 좁은 문 안 들어갈 것이다. 저는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갈래요. 저는 그래서 목사인 게 정말 다행이에요. 전 여러분 같았으면 안 그랬을 것 같아. 미안해요. 그냥 여러분 같았으면은 힘들었을 것 같아.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가는 일이 너무 힘드니까. 전 어쩔 수 없이라도 하잖아요.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약 올라요? 결정해요. 좁은 문, 좁은 군으로 갈지 넓은 길로 그냥 대략 그냥 살다가 나만 구원받을지. 아까 처음에 결단한 거 후회됩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쫓아가는 길이 이런 거라는 거. 편하게 이러면 안 돼요. 웬만큼 이런 거 안 돼요. 마귀가 갖고 놀아요. 이렇게. 가족들 예수 안 믿게 하고, 교회 이루지 못하게 하고, 예수님 나 닮지 못하게 하고, 아무 능력도 안 나타나. 나를 통하여서 기도하지 않게 하고. 무슨 기도야? 지금도 괜찮잖아. 서울에서 이 정도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지 않게 하는 게 마귀의 유혹이에요. 예수님은 마귀가 무엇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왜 주셨냐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어떻게 하기까지? 십자가에 그 자기가 지고 간 십자가에 죽기까지, 이것이 예수님의 길이잖아요. 우리한테 얘기하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그 길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내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것이 예수님의 이 고난, 예수님의 이 수고, 찾아가고 치료하고 돌보고 전하고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고, 이거 하라는 거예요. 이거 쉬워요, 어려워요? 싫죠. 힘들죠. 귀찮죠. 나만 예수 믿었으면 이게 어딘데, 이것만 해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 아닌 거예요. 자, 아까 말씀드린 건 결론하고 마칠게요. 예수님은 어떻게 인간의 몸을 입고 마귀를 이길 수 있었을까? 자, 첫 번째 퀴즈. 맨 처음에 나왔어요. 예수님이 누구에 이끌려서 광야에 가셨죠? 성령이죠. 성령에 이끌려서 40일 동안 굶고 계셨을까요? 무엇 하셨을까요? 광야에서 무엇 하셨을까요? 죽음의 땅 광야지만, 내가 줄이고 있지만, 춥고 배고프지만 기도하고 있을 때 그 어떤 누구라도 넘어갈 수 있는 극한의 상황에 마귀가 대적한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님의 힘으로 말미암아 능히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께서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의 참 제자가 될 줄 믿습니다. 이거예요, 이거. 예수님의 시험은 내가 마귀를 이기는 거 봤지? 담대하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너희도 나처럼 이기게 될 것이다 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이러한 극한의 상황, 예수님이어서 이긴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과 똑같은 연약한 몸이라니까요. 감정. 예수님은 공생의 시작, 오늘 광야에서부터 십자가까지 겟세마네 핏방울 때까지 무엇 하셨죠? 끝까지 기도하셨잖아요. 시험 받으신 것도 고통스럽지만 이기셨고, 십자가를 앞두고도 고통스럽지만 이기셨잖아요. 기도. 다시 기도하려고요. 오늘부터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다시 받아다가 다시 업데이트해서 우리 연말까지 다시 기도하려고요. 기도해야 살아요. 기도해야 살고. 기도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신기하죠. 그러니까 같이 해야 돼, 같이. 그러니까 너희가 서로 죄사함과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도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도 함께 기도했을 때 혼자 못해요. 기도로 예수님은요, 이 기도로 예수님 공생애 시작할 때 이제 나오시겠지만 예수님 기도로 마귀 대적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 기도로 질병 치유했죠? 기도로 5,000명 먹이셨죠? 예수님 그냥 하지 않았어요. 기도로 귀신 내쫓으셨죠? 기도로 치료하셨죠? 기도로 십자가의 죽음을 견디시고 이기셨죠. 기도는 기적이에요. 비밀이에요. 마귀를 대적하여 이기신 예수님에게 천사들이 와서 수종듭니다. 그렇죠? 천사들이 와서 수종들어요. 성경의 천사는 우리를 수종드는 영이라 그랬습니다. 천사가 높아요, 우리가 높아요? 우리가 훨씬 높죠. 천사도 우리의 종이죠.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천사들을 여러분에게 보내서 여러분을 수종들게 하고 도우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어떤 극한의 상황에도 예수님의 이 광야 시험 기억하면서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이기신 주님 따라서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알고 나를 끝까지 놓지 않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를 능히 이기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여 이기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이끌림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게요. 우리 준비한 예물 찬양하며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이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주님, 우리도 광야 같은 길을 걷고 있기 때문에 너무 지치고 두렵고 외롭고 힘들고 괴롭고 줄이고 목마르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지금도 그렇고 너무나 많지만 주님, 우리가 다시 기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곁에 계심을 다시 한번 믿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십자가 지고 따르기로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우리의 힘은 약하지만 주님, 우리는 그저 기도하여 성령의 힘과 힘을 사모하오니 우리에게 능력 주셔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를 피하리라 하시는 그 승리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기하고 싶고 안주하고 싶고 이만큼만 하고 싶을 때 주님,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승리하는 하나님의 참제자가 되는 모든 엘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들을 내어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다시 한번 기도하기로 성령님의 인도함 받기를 소망하는 모든 엘림의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의 자녀들 머리 위에, 모든 사업과 일터 위에, 우리의 가족 식구들의 구원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